주보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묵도, 기원, 주보 다 있으시죠? 네, 묵도, 기원, 찬송, 교동문, 신앙고백, 또 찬송,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 헌금, 광고, 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많죠? 순서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네, 뭐 어떤 거를 좀 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간혹가다 좀 각자의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뭐 순서를 좀 집어넣고 좀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과 영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찬송을 좋아하니까 찬송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 이러거나 아니면 아니지 예배하면 설교가 중심이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설교만 1시간 너무 좋겠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1시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교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요 분명히 필요한 요소가 있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예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심적인 거 4개 정도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외적인 것에 오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많아요. 여기에 묵도, 기원, 찬송, 공동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배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먼저요. 첫 번째로요.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요소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거든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의 요소 4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교, 교제, 성찬, 기도 이 4가지를 지금 필수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상세하게는 말고 조금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말씀 설교예요.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 설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에 말하고자 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거나 아니면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말씀해 주고자 하는가? 그들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누구를 과연 말하고 있는가? 그 약속이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 약속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셋째, 그 언약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건너 이후에 있는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야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복음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로는요, 서로 교제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헬라어 코이노니아.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란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경험적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왜 부르셨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죄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되어졌던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사의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불완전해요.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저를 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나 오늘 또 죄를 졌는데 이거 또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선교사님의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죄의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우리의 교제는요, 자기 자신의 자랑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내가 복 받았어요. 교회 다녔더니요, 나에는 병이 다 나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정말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의 질병들이 다 쫓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 이 고백이야.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때 집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권사님도 그랬어요. 나는 이전에 정말 술에 빠져서 너무나 그냥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존재예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집사님은 이랬대. 이거는요, 교회는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값주고 사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들춰내겠어요, 우리가. 우리들도 더 연약한 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것을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을 이룬 공동체, 하나의 연합 공동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주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서로 나가는 거죠. 내 연약함이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런 것을 느꼈어. 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해줘.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떡을 떼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가?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고 그냥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세례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또 다시금 그렇게 이 삶 가운데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이 예배 순서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예배 순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원도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요. 기도, 대표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대표 기도. 그리고 원래 설교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성찬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말씀, 교제, 성찬, 이 기도,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없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 있지 매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성찬입니다. 그죠? 성찬은 왜 그러면 매주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수적인 요소를 알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예배에 중심 두 축이 있습니다. 사실 중심 두 축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해서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대가 찬양할 때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2절에 뭐죠? 네, 우리의 몸은 연약하나 우리의 몸과 뭐는 연약하나 주뜻 이루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2장의 찬양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면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 찬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라틴어이긴 하지만 솔라 스크립 들어보셨죠? 뭡니까? 오직 성경도.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기준을 찾은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성경의 근거로 해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여러 순서들 중에 예배 부르심,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어떤 게 하나가 있었냐면요, 십계명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선포는 왜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 그리고 우리 성경 봉독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에스라가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많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잖아요. 낭독하잖아요. 그런 낭독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와 성찬의 말씀, 그리고 권징과 축복 기도, 강복의 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게끔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자, 시작. 이렇게 이제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요,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창조물이 다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이후에 다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기로 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띄워주세요. 5장 1절 말씀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 바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한 축이었다면 다른 한 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찬은요, 말씀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과 성찬 그 어느 것 하나도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이 함께 시행되고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회복과 성찬의 회복이었어요. 자, 특히 성찬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찬을 시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성찬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성찬의 바른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찬을 조금 이야기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성찬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념하라는 뜻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새겨서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는 바르게 좀 이해하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행하는 사람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드로아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떡을 떼는 성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성찬을 시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왜 성찬을 매주 하지 않는 걸까요? 종교 개혁 시대에 이때 당시에 잘못된 성례주의가 좀 많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이 성례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렇게 성례주의가 잘못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요, 성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떡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잔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왜냐?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때 당시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성례를 하면서 먹고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중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 선포에 더 무게 중심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성찬은 축소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많이 하는 데는 1년에 4번, 그리고 적게 하는 데는 1년에 1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성찬과 말씀은 어떻게 하면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선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면, 이 성찬은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 중에 하나는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사도신경은요, 삼위이신 하느님 한 분의 사역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시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사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이거 굳이 이게 눈을 감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의 신경, 이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하면 어디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할은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요, 대충 막 암송하듯이 막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하나, 먼저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사도신경. 그리고 열쇠. 우리의 믿음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 그리고 뭘까요? 믿음과 내비게이션과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속에 온전하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요소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소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또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새가족 수료자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민승 성도 어디 계신가요? 예, 앞에 나오셔서 수료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2년생, 이름은 송민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고 듣는 하나님의 교리로만 느껴질 뿐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 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아내를 보며 마음 한편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아내의 설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송민승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은 최요란 집사님이신데, 최요란 집사님 나오시면서 그때 양쪽 인공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그때 교회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아내 부축하러 나오셨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게 됐고, 우리 주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도석 집사님하고 그날 맞닥뜨렸거든요. 한 거예요, 두 분이. 근데 보니까 옛날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같이 하시는 바람에 알고 지냈는데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놀라셔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자가 두 분인데요.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요. 호명하시면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래 강대상이에요. 자, 송민승, 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조화영,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수료증서 제24-19호, 이름 송민승, 1962년 9월 25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5주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6월 9일 대한예수고장로회 길신교회 박은일 담임목사 대독.
자, 수료증서 조화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봐 주시고요. 우리 차렷 경례사 할 때 힘찬 박수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 계세요. 우리 왼쪽에 계신 우리 조화영 집사님은 우리 모교전도대에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잘 수료도 하시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네, 선물을 새가족부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우리 앞으로 그 한 가족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도회, 구역장, 구역원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예.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축복하는 시간인데 그냥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축복하실 분은 축복하시고 앞에 나와서 손도 붙잡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장로님들 또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 한 번씩 손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조화영 집사님 어디로 가셨어요? 조화영 집사님 여기 서 계시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박수 치지 말고 손을 쭉 뻗어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분을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송민승 성도님, 또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조화영 집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이 교회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신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려 경례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구역장 훈련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기도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